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11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맨날 얘기하지만 그의 살아계심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임하셨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필요한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 원하는 길로 그렇게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작 무엇이 필요하며 또 생명이 필요하고 또 죄사함이 필요하고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필요했던 모든 과정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그가 우리를 알고 준비한 것을 그 마음을 알고 그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또 만나가면서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실은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그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앙하는 부분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경륜이고 또 신앙의 성숙함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이제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과 그 다음에 망한 뒤 포로로 잡혀간 뒤에까지 있었던 선지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이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들이 너무나 죄가 관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용서할 수 없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제는 하나님이 흩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한번 징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북왕국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결국 수십만 명의 그런 기능인들이 다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 세대들 다 이방에서 죽고 이 세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향하여 다시 회개하는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조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함께 시작하고 나는 이스라엘을 지금도 이렇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걸 보게 되고 오늘 본문은 이제 망하기 전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면 그렇게 해 주겠다는 회복의 약속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 재앙과 징계를 내리는 것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얘기를 듣고 돌아섰다면 아마
회망의 길로 가진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의 말을 제대로 듣고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면, 아마 또 그렇게 순종했다면, 또 깨달았다면 아마도 그들이 아마 바벨론에게 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그들이 돌이키지 않냐고 그냥 자기 길로 갔을 때에 결국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겪게 만든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장래 희망을 주고 지금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에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다. 원래 뜻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장래에도 복을 주고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비슷한 본문이 욥기서에도 나옵니다. 욥기서 8장에도 오면 5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기업 예배 같은 날 너희 보면 이제 간판에다가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있지요. 결론은 그건데 그 과정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정직하고 그 길을 정말 너희들이 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을 찾는 길로 간다면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상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시켜 보면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겠다라고 할 때에 나도 너희를 만나주겠다, 만나준다고 하실 때에 이 과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통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과 그 다음에 간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니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정말 죄인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각하면서 오직 긍휼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그런 세리와 같은 기도의 그런 기도가 있을 것이요, 또 하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베스메스로 가는 그 두 마리 암소처럼, 새끼를 가진 암소처럼 그냥 그 길로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진실로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는 정직의 신앙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 디모데에 나오죠. 경건의 연습은 일생과 내생에도 유익하다고 말씀하는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정말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뭐냐,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만하고 하나님이 채우실 만한 건 무엇일까? 미가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수소의 기름으로 드릴까? 내가 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모든 물질적인 것 아니면 희생적인 것 모든 걸 헌신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일까? 이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물질 드릴수록 하나님 기뻐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단지 즐겨내는 것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맡기고 의탁하는 것들을 말하죠. 인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미래를 믿고 맡기고 영혼을 믿고 맡기고 재물과 재산도 믿고 맡기고, 그래서 그분에게 뜻을 두어서 그로 하여금 내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수소의 기름으로 드리는 것도 주님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다음에 그를 의리하는 자, 그와 함께 하는 자. 어디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를 만나는 과정에 대하여 비결을 말씀한다면 항상 그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요. 선지자들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정말 종교의 다원적인 그런 것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하며 같은 모든 것이 아닌 따로따로 말하겠지만 한 하나님, 한 성령과 한 믿음 안에 있는 각각 세대를 살았지만 그런 이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만나고 어디를 보더라도 무엇을 말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중심에서 본다 할 때에 하나님 중심, 곧 하나님을 찾는 자,
전심으로 믿고 의리하고 그를 간구하는 자, 그리고 정직하게 정말 말씀 안에 함께 행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도 그런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자.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고 평강이고 장래의 희망을 주려고 한다. 주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모습은 어떨 건가요?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현실적인 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과 믿음 안에 다가오는 이런 모든 현실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전 환경 속에 나를 마주하고 있는 이 환경들, 당면한 문제들, 정말 고민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지금 나를 향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가 되고 나를 넘어뜨릴 만한 문제가 파도처럼 지금 밀려오는 이 상황도 지금 나를 향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보면 또 하나,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손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근심을 하게 되고 어떤 이는 염려를 하게 되고 어떤 이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더 힘을 얻고 되는 이런 상황을 그것을 부딪혔을 때에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과 마주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이에게는 열매가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이요, 문제를 보고 문제를 향하여 마주 나아가는 이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정마다 보면 우환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저 집은 맨날 아프고 저 집은 맨날 하는 것마다 힘들고 우환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가정마다 우환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참 안타깝죠. 도와주고 싶고 어떤 때는 그 길을 끄집어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길 원하는 그런 길을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 사람들이라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라고 힘들게 힘써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라고 잘 살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그를 마주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들을 맞이하여 나오는, 마주하여 맞이하는 이 모습이 염려와 근심거리를 주는 상황이 자꾸 되풀이되니까 내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자꾸 좌절하게 되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많은 선지자들의 그런 공통적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을 보니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하여 나아가는 자. 율법도 총체적으로 모든 걸 다 결론 낸다면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의거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가는 모습이 율법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율법은 만나러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데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라고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환경도 중요하고 상황도 중요하고 다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첫 열매나 처음 태생이나 또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들이나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어떤 거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하여 나아가는 비결과 과정을 그들은 몸소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실천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런 걸 다 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고 하는 하나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만나가는 길에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순종으로 일관성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니 주님도 그래 너는 내가 책임지고 도와주마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 권능의 손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그래서 시편에도 사망의 그늘이나 어떤 것들도 질병도 그를 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숨어있거나 어디 침토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안다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보면 어디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지키리라, 돌보시리라, 내가 인도하리라 할 때에는 어느 상황, 어떤 형편과 어떤 과정이 되더라도 상관없이 주님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일 향하여 올 때에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더 부드러이 찾아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실천입니다. 그 사람이 열매를 먹고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물론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협화음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근심도 하고, 염려할 것들도 많이 생겨요. 왜?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를 더하면 한쪽이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사는 하나를 이쪽에도 오른쪽으로 빼려면 왼쪽에 비어야 되는 상황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저쪽 된 것을 또 빼서 거기를 창고를 비우고 그걸 비운 걸로 뭘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정말 우리가 가끔 가게를 가면 1+1 얼마나 좋아요. 100원어치를 사면 또 하나를 주는 이 상황. 우리 인생에 그런 열매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정말 왼쪽 걸 빼서 오른쪽으로 놨는데도 왼쪽이 또 있다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죠? 뺄 때마다 인연에 그냥 뺄 때마다 더움이고 뺄 때마다 덤으로 배가 되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면 그만큼 내가 한쪽에서는 손해를 봐야 되고, 뭔가를 내가 채우기 위해서는 또 한쪽에 내가 비워서 그쪽에 원하는 곳에 채워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나도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그렇게 근심하기도 하고 돌아다니죠. 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것인데, 이런 상황이 마찬가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일들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손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찾아서 그 일을 중심으로 일을 이제 진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내게 역사하시고 가라고 명했었어도 내 방법대로 하면 그 역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 하셨을 때에 우리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여도 내 뜻대로 순종한다면 그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쟤는 내가 하자고 했는데 지 맘대로 안 해. 그러겠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러잖아. 얘야 뭐 좀 우리 같이 하자 할 때 예 하고 왔는데 엉뚱한 일하고 있으면 너 뭐하냐? 라고 말하잖아요. 왜?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위해서 불렀는데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과정, 내 가정에 주님 일하기 시작하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손길을 느끼고 이제 일을 시작했다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보고 살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길로 같이 가야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자리는 비어버리겠죠. 내가 서야 할 자리가 비겠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인도해서 이쪽에 세우려고 했는데, 내가 성가대 서더라도 이 사람은 테너, 이 사람은 베이스, 이 사람은 소프라노, 알토 다 이제 세워서 각각 파트별로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엘토 자리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순종하긴 하되 자기 뜻대로 해버리니까 엘토 자리가 비어버리고 소프로 자리가 비어버리고. 왜?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 맺기까지 딱 서서 주님이 그래 너는 여기에 서 있으라, 너는 여기다, 네 본분과 네 직업이 여기고 너의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여기다 라고 해서 딱 세워주면 좋은데, 거기를 가기 전에 나는 어느샌가 내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순종과 모든 것들을 가는데 처음 시작은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며 가는데 결론을 보니까 전혀 다른 곳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부지런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할 거야, 저렇게 하면 기뻐할 거야 라며 자기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좋은데, 열심과 열정은 좋은데 길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오늘 또 그랬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전의 성경은 전심으로 그랬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나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 부지런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찾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길을 찾고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잘 분별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길을 원하시구나 할 때에 그 길을 맞춰서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혜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15년 하면서 열매가 없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그 많은 생활을 했는데 똑같아야 되지? 뭔가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항상 사람에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내가 그 손을 잡았다가도 놓쳤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느샌가 주님을 가면 분명히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갈 수 있기를 열어주셨는데 나는 어느샌가 그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추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가시밭길과 돌짝밭길과 막혀버린 담 위에 길이 막혀버리니 멈춰버린 겁니다. 20년, 30년 신앙을 생활하다 보니까 참 같이 청년 때 뜨거웠던 열정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이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먹고 자녀도 다 키우고 결혼해서 이제 노인들이 되는 이 과정을 세월하려고 보니 이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그 30년 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시작했지만 아직 그 자리에 머물고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느샌가 삶이 바뀌어 있어요. 그 시작은 같았지만 열매를 맺은 그 결론을 보니 있는 자리에 각각 있는 자리가 틀려졌더라는 거예요. 어느샌가 어떤 얘기는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어떤 이 정말 찬송의 자리, 어떤 얘는 반주자리, 어떤 얘는 봉사하고, 어떤 얘는 벌써 모든 걸 보면서 자기 위치를 찾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이미 우뚝 서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5년 10년 되면서 과연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는가? 그 시간 하나님이 되었다 하시고 나를 이제는 되었다고 나를 앉히실 때에 내가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서 있을 자리는 과연 어디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되 그 말씀을 찾아서 그 길을 알고 깨달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때가 될 때에 바로 왼쪽 오른쪽 아니면 성가대 소프라노 엘토 준비된 자가 앉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게 있고요.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기술은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으로 난 주여 나는 믿습니다. 내가 정말 드럼을 잘 칠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눈 감고 한 시간 동안 아니면 2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면 드럼 한번 앉아보세요. 제 딱도 잡아보세요. 믿습니다 하고 하면 드럼 한번 쳐보세요. 따라갈까요? 안 되는 거예요. 피아노나 기타나 아무리 주여 내가 정말 저 기타가 있고 피아노가 있는데 주여 내가 저 피아노를 잘 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한번 서보세요. 물론 소리는 잘 나요. 그러나 원하는 조율의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를 내지는 못하죠. 그건 뭐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노력하는 각고의 노력에 있어서 숙련되었을 때에서야 원하는 대로 반주할 수 있고 악보를 보면서 그걸 다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손길을 느끼고 지금 내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구나 할 때에 그 누구나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위를 완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앉으면 다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저도 뜯을 줄 압니다. 왜? 전원만 켜고 소리만 올리면 어떤 소리든지 10가락 손가락 팍 치면 소리가 제각기 잘 나요. 그런데 다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듣기 싫다 그래요. 시끄럽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치면 듣고 싶어요. 정말 감미로운 음악에 조율을 해서 막 반주하면서 노래를 하면 그 속에 감정이 실어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정말 평안했는데 옛날에 좋았던 생각이 나고 막 그러죠. 그 피아노 반주 소리가 뭐라고 나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좋았던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죠? 뭔가 막 정말 사랑스럽고 뭔가 평안하고도 그래요. 그런데 그냥 믿습니다 하고 치면 뭐가 나와요? 귀가 쟁쟁거리는 지금 이 소리가 몇 데시벨이야? 하고 소리 크기를 재면서 조금 줄이지.
다르죠. 맞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보시고, 아, 그래. 저 아이가 내가 손만 내밀었는데 어느새가 그 손을 잡으려고 정말 부지런히 숲을 내비치고 길을 내치고 바다를 수영하고 정말 달려오면서 나를 만나려고 오는구나. 기쁘단 말이에요. 기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왔을 때, 야, 됐어. 그만하고 이리 와. 하고 나를 잡아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달려갔을 때 어느 정도 됐을 때 힘든 모습 보시고 주님이, 야, 그 정도면 됐다. 이리 와라. 하지 않겠어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이 보시고 연단의 과정 모든 걸 거치고 나서 될 때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는 우리가 같이 하자. 하지 않겠어요? 그때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주 여러분, 말씀도 부지런히 찾으시고 일도 열심히 하셔서 정말 내가 성취하는 열매도 먹어보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랑하되 끝까지 하면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누려보고 사랑도 받아보고 서로 정말 교제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나는 주님이 오늘 저 여러분 충분히 역사하시고 도우리라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정도 이사하고 좋은 곳에 이사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새 생명이 태어나면서 더 기쁘고 즐겁고 아이들 양육하면서 노율하겠지만 적어도 밥상 위에 앉아서 같이 수저를 뜨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대견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좋은 일들이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 많이 일었으면 좋겠어요. 생각지 못했는 곳에서 큰 역사 일어나고 생각지 못했는 곳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역사가 나타나서 와, 하나님이 이것도 예비하셨는데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난 그런 게 속이 더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우들이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고 그렇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는 인도할 건데 정말 여러분 이와 같이 더욱더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을 찾고 부지런히 듣고 배우면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 그리고 완료된 닦아놓은 넓은 길로 들어가기까지 오솔길을 지나서 큰 대로관에서는 편탄하게 자동차를 타고 갈 만큼의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축복된 그런 길에 가기까지 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리라. 그 주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욥기서에도 미가서에도 어디서도 많이 나타나고 일관성 있게 주님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전심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열정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일하시는 손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사업장을 향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뜻에 잘 적응하고 또 순종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때가 되었다 할 때에 우리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전심을 찾는 하나님 정말 성경을 통하여 길을 찾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